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강,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의인이 안전하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베풀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여호와, 정하심, 붙드심, 보호하심, 베푸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때 가장 주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을 내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오히려 악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즉 우리가 악을 대면해서 싸울 때, 더 나아가서 악이 까닭없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즉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가장 중요한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대면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37편 후반절 말씀은 우리 의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죄에서 멀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피해만 보는 것 같아요. 당하고 사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우리가 여전히 평강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선택한 25절에서 26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온 인생을 살면서 내가 관찰하고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의인은 버림받는 것 같아요.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공격받으면서도 맞대어 싸우지도 않고 그냥 꾹 참으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림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에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함과 은총을 받는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귀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기쁨이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주 잠언 말씀을 주일날 나눌 때에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 스가랴서 4음에 다다음 달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도 그걸 가르쳐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충만한 이의 축복이 나가는 곳이에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곳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도 성도들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도리어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과 대면하여 싸우지 않고 도리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 그래서 27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 27절 보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25절을 보면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도리어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다시 한번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국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업을 보존해 주세요. 오히려 더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악을 행하고 악을 오히려 확장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그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지혜와 정의를 얘기하게 됩니다. 31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느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것이 악인들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미련한 결과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강성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더 잘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역전돼 있어요. 근데 역전돼 있는 걸 보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그나마 아주 작은 지혜라도 있고 양심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는 게 옳은 거네 하고 돌아와요. 근데 정말 악한 자들은 야,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게 뭐야? 쟤네들이 열심히 한 건 하나님 믿는 거 외엔 없잖아. 그러면서 더욱더 의인들을 공격하고 더 열심히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 그들이 결과를 이미 보고도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과는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어떻게든 우리를 같이 잡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평상시에 우리가 의의 길, 정의의 길, 공평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완전하신 통치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느니라. 우리는 악을 행하고 의인을 잡아먹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박열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꾸준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특권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계세요.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죄악됨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우리 왜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진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했던 시절도, 악했던 시절도, 미련하고 모자랐던 시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분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회개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셨던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실 때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현재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 우리에게 승리를,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권,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겨요.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생명이 되시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여호와, 경외, 그에도 지킴,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34절 봅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된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5절 보시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같으나 그들이 너무 커졌어요. 그들을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예, 악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언제 거기에 거대한 세력이 있었는가? 영원할 것 같던 그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무엇이었느냐? 도리어 세상에서 권세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과 그들의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자들이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아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평안을 누리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즐거운 삶을 살더라. 계속해서 봅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평안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란 거예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악인들은 우리를 힘써 죽이려 하고 우리들은 도리어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삶을 살아요. 반드시 죽어 없어질 일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구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는 계속해서 성취되었던 역사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외면하는 삶을 살아요. 잠언 1장 1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삶, 악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 1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을 하면서도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고 너희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결국은 멸망이니까. 지혜로운 삶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경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선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과 그의 후손은 축복을 받으나 악인과 그의 후손은 멸망을 받습니다. 의인의 의로운 삶은 본인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악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고 살면 본인에게 큰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큰 기업, 큰 일을 주시고 영원토록 유지, 차지하게 하세요. 그러나 악인과 그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이 공격할 때에도 의인들은 잠잠히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인의 특성은 공격성입니다. 그들은 의인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의인은 더 지혜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인들의 주도하에 유지, 발전돼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은 점진적으로 소생되어 가나 악인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의인이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역사를 통해 확인하여 하나님 편에 의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기쁨과 평화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은혜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 하셨는데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많은 탐욕을 위하여 저주하며 이익을 위하여 다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원인이 되나이까. 용서해 주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할 내용은 우리의 삶이 저주와 다툼과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